네,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좋은 하루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복 중에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복인가요? 네, 복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살아가면서 현숙한 유능한 여인과 함께 산다는 것처럼 큰 복은 또 어디 있을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인복인가요? 사람 복 말입니다. 요즘은 재테크가 아니라 우테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관계 경작이란 말이죠. 관계도 경작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 근데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복인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넉넉한 풍요로운 재화가 있다면 그처럼 또 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근데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누리고 계신 건데요. 몰랐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재난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 그러면 국가재난, 사회재난만 얘기하는데 우리 가정 안에도 재난은 끝없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돼서 하염없이 우는 아내가 있고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니면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 고통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내며 처절하게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 들렸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간에 대한 개념 하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시간 그러면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연대기의 시간입니다. 2025년 8월 11일 또는 12일 이런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흘러왔다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아에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템푸스의 시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별의 순간이라 얘기하고 그 시간을 변곡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을 전환시킨 변곡점. 제가 20대 중반에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육생으로 그 교육에 참여했었습니다. 돌아가신 김용기 장로님께서 아침 새벽 구보 시간에 길을 걷다가 뛰고 걷다가 이제 길 그 가해 이 놓여 있는 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이렇게 엎드리셔서 돌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세웠어서 너무 우스꽝스러운 제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색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래요. 돌도 게으르면 안 돼. 돌도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 돌들은 전부 빨리 일어나라고 깨워가지고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 뇌를 쳤어요.
순간 결심 하나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뭐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 찬스를 가지고 있는 금수저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니 남보다 출발을 먼저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형 인간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SNS가 있고 뭐 이런 때도 아니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누에고치가 뽕잎을 따먹고 이제 명주씨를 뽑아낸 것처럼 그 명주씨를 시줄 날줄 엮으니 비단이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책을 읽었더니 책에서 쏟아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글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았습니다. 시줄 날줄. 그랬더니 책이 되던데요. 20대 중반에 책 한 권 내고는 욕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세도했습니다. 교수도 안 하는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 속에 또 오기가 생기던데요. 그러면 기왕 이렇게 시작된 거 내 키높이만큼 책 좀 써보면 안 될까? 엉뚱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십수년 전에 제가 세운 이 하이패밀리라는 NPO 이 가정을 살리는 단체가 20주년이 되는 해에 제 글의 일부가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일이 있어서 20년사를 쓰시는 분이 그 사진 좀 스튜디오에 가서 퀄리티 있게 찍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가면서 장난삼아 마침 이사를 할 때니까 책을 이렇게 쌓아놓았던 것을 직원 보고 가져가 보자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난삼아 도대체 책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이랬더니 글쎄요 무릎까지는 왔나요? 그렇게 쌓았더니 뜻밖에도 책이 이만큼 올라왔던데 저는 지금도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그러면 김용기 장로님이 돌도 게으르면 안 돼 이 한마디가 제 인생에 아의 탓의 시간을 템풋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강구하고 생각해야 할 것 있다면 어떻게 찾아든 이 젊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시간이 연대기의 시간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고 이게 템푸스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분명 2025년 2학기의 이 개강은 또 하나 우리의 인생에도 또 한 학기 내내 일어날 이 인생의 변곡점이 기적의 스토리로 바로 신한대학에 가득가득 차고 넘칠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 별의 순간을 이 여인은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대학원에서 이제 임종 심리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뤄보는 주제가 인문학에 기초한 인문학당의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연구해 가다 보면 하나 발견하는 거 하나인데 죽음에도 인칭이 있다는 거예요. 3인칭의 죽음이 있고 2인칭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언제 있었어요? 기억들 잘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죽음이니까요. 이런 걸 우리는 3인칭이라고 부릅니다. 이태원 참사 언제 있었어요?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들의 죽음이니까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영어부터 잘못됐어요. 왜요? 이태원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사실은 BTS 같은 그 소위 말해서 문화의 자국 역할을 했던 그게 이태원이에요. 동서의 문화가 교류되는 그 경랑 속에서 BTS가 탄생하잖아요. 이태원 죄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헬로윈 참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언제인지 모릅니다. 몇 명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2인칭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에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2인칭이에요. 우리에게도 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됩니다. 2인칭입니다. 그러면 3인칭이나 2인칭이 사람 변화시킬까요? 미안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은 1인칭이 될 때입니다. 내가 죽게 됐다. 내가 죽음에 맞닥뜨려지는 그 골목길에 그 낭떠러지 상황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죽음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국어 공부를 조금만 제대로 했다면 이건 모순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왜 모순이에요? 귀신 들린 건 딸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여, 제 아이가 귀신 들려서 너무 괴로워해요. 이 아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제발.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니, 귀신 들린 건 딸인데 왜? 이 여인에게는 딸의 고통이 딸의 고통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딸의 고통이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3인칭도 2인칭도 아닌 1인칭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사람에게 찾아드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간절해져요. 정말 간절해집니다.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딱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취하리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돌아 앉습니다. 처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해요. 너무 처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청각이거든요. 들었고. 그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뒤따르는데 종종 이걸 놓치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찬양에서도 우리가 또 그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신 것.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변곡점 누구에게 올까요? 간절한 사람에게 찾아와요. 한번 내 인생의 어느 순간이 됐던 시간 앞에서 간절해 본 일이 있나요? 제가 한때 악마를 좀 연구해 봤거든요. 악마, 사탄 말이죠. 근데 악마의 친동생이 설마인 거 아세요? 사람들이 살다가 설마 이러다가 다 된똥 산다고 그러거든. 설마. 사탄은 늘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근데다가 또 연구를 해 들어가면 재미난 거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진짜 바이러스 중에 바이러스 있잖아요. 기생충. 그 가장 무서운 기생충이 코로나균 아니거든요.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이제 총균새 이걸 가지고 균을 얘기해도 사람들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 균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 해치죠. 한강은 노벨 문학상에서 그런 얘기도 하죠. 소설 속에도 있는 얘기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근데 균은 제국보다 먼저 어떤 그 나라보다 먼저 시작되고 가장 늦게까지 남는 것, 그게 이제 그 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제일 무서운 균, 가장 지독한 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른 균이 아니라 대충입니다. 가장 큰 균이에요. 대충. 모든 게 대충이잖아요. 밥도 대충 챙겨 먹어요. 건강 상하죠. 찬양 대충 합니다. 이 음향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제 악기의 소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다 잠시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제 옆에서 들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옆에를 돌아봤더니 총장님이 있었어요.
저도 의과대학의 교목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모시고 있었어요. 교수 연수에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절한 찬양은 경험해보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좋은 홀에다가 좋은 찬양 팀에다가 교수님과 직원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인데, 문제는 다 대충이더라는 거예요. 총장이 나와 있고 이사장이 나와 계시니까 눈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 아휴 또 그냥 첫날 개강 예배라니까 가야지 뭐 이러고 대충 그럴 수 있는데, 신한대학교의 스피릿이 제게 참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기억하세요? 대충이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죠. 기도도 대충, 아버지 노릇도 대충, 모든 게 대충인데, 우리의 인생의 아에타스가 템푸스로 되는 순간이 언젠가니 이것이 간절함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그 변곡점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게 간청을 하고 매달렸는데도 예수께서 돌아온 답은 제자들의 당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돌보기에도 바쁘단다. 근데 여전히 이 여인은요, 1인칭의 삶을 살고 1인칭의 기도를 하고 1인칭의 간구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영어 성경을 읽어봐도 help us가 아니에요.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음에 그냥 보기 좋게 거절당했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요, 거기에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대개 실력 비슷비슷합니다. 우열 가리기 어려워요. 근데 그 메달의 색깔을 결정짓는 건 뭔 줄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변곡점은 그 간절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절박해지는 순간. 저희 연구소에 스텝 하나가 이제 새로 이제 채용이 됐는데 신분이 목사였어요. 오늘 이 얘기 중에 그래요. 자기는 쿠팡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들이 뭐 여러 사정으로 야간 택시, 대리 운전 뭐 온갖 거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쿠팡에서는 할 게 뭐가 있죠? 그랬더니 짐 포장했대요. 그 기계적인 일을 왜 해? 사람을 만나는 게 목회자인데. 그래서 대리 운전한다면 그래도 그 술 먹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전도도 해볼 수 있는데 포장을 왜 해? 그랬더니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처절해요. 그 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가 없대요. 그 상황 속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제게는 그것이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었거든요. 생존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변곡점은 간절함으로 찾아온다. 근데 그렇게 매달리는 여인에게 예수께서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 이 여인이 취하는 태도가 참 흥미롭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납작 엎드렸죠. 납작 엎드렸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황후 엘리자베트 그 이제 시리즈를 좀 보면서 깜짝 놀란 거 있는데, 결국 그 이 계도 길로 보면요, 주인 앞에서 납작 엎드리죠. 사제들이 이제 서약을 하고 다짐을 할 때 엎드리죠. 순명하겠다는 다짐이죠. 이것은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온몸으로 엎드려. 그 순간의 마음이 어떨까요? 황후 엘리자베트 보니까 물러설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종종 우리는 살면서 가족 간에도 해서는 안 될 말을 심하게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한 지 오래야 됐어. 인가라 끝내. 가장 잔인한 지옥의 언어가 포기한 지
오래됐어. 인간아 끝내.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살면서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내던져요. 이런 사람에게 시간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의 탓이에요. 그런데 템푸스는 누구에게 별의 순간으로 작동하는 거 아니?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이화여자대학의 윤정구 교수는 사부작이랬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사부작 끈질기게 놓치지 않고 다가서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농부가 있어 우리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나요? 이번 학기가 절망하고 좌절한 우리 학생들에게나 또 어쩌면 내 동료에게나 이웃 누가 됐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사부작 걷다 보면 꼭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고 완주할 것이라는 믿음을 나눌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재미난 거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네 족장을 중심으로 서사가 꾸며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또 누가 있나요?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 성경이 뭐 이렇게 좀 창세기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태초에 이런 건데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온갖 사기가 없나 살해 사건은 없나 간음에 간통에 별짓들을 다 하고 있죠. 여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썬데이 서울 보는 것처럼 온갖 연애 오락 기사 같은 너무 시시콜콜한 얘기에 창세기가 이런 책이야? 천지창조가 이랬어? 실망할 수 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세기는 어떤 책인 거 아니에요? 시시콜콜이 시시콜콜로 다가와요. 영어를 쓰면 좀 반응하는 게 좋죠. 영어에 그리고 너무 주눅들지 말 것은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는데 한국 사람처럼 외국어를 다양하게 빈번하게 자주 쓰는 민족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3개국어를 동시에 쓰는 특이한 민족입니다. 핸들 이빠이 꺾어. 진짜 걱정스러운 건 한글 걱정인 거 아시죠?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제일 헷갈린대요. 어떻게 할머니 뼈다귀를 해장국으로 먹지? 여기 CC 콜콜 하는 건요. 바라보고 콜 부르시고 부르셨다.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을 불러내셨다. 근데 가장 주목했던 인물이 누구일까 보니까 뜻밖에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아니에요. 순종의 사람 이삭 아니에요. 꿈의 사람 요셉 아니에요. 가장 더티하고 가장 지저분했던 한 인물.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배신도 잘 때리고 골 때리는 사람 그 야곱을 하나님이 너무 시시콜콜 그렇게 끌어내신다는. 성경은 야곱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조상 야곱의 삶을 되풀이할 참이냐? 야곱의 삶을 되풀이할 참이냐? 그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죄를 짓고 아람으로 도망쳤다. 그는 출세를 위해 영혼까지 팔았다. 그는 배신과 사기로 성공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 이름은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나서 다시는 아브람으로 되돌아간 일 없어요. 근데요.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변곡점이에요. 사례가 사라로 바뀌고 다시 사례로 불린 일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냉온탕입니다. 어떤 날은 이스라엘이 됐다. 어떤 날은 야곱이 됐다. 더더군다나 그 사기꾼 같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엘 하면 뭐래? 하나님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가? 우리가 항변할 수 있죠. 어떻게 저 인간에게, 어떻게 저 개 같은 인간에게. 근데요,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해요.
가장 도태했던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도 그는 야곱이 됐다, 이스라엘이 됐다, 뒤죽박죽이죠. 그래서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은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는 뭔가 아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꼭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변곡점, 전화이복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속썩여도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목자에게만이 아니라,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교수로 일하는 우리에게, 또 학생들을 돌보는 직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면 바로 그 대학이 영혼이 살아있는 대학일 거라고 믿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하늘나라 빨간 우체통을 제가 세웠습니다. 미국의 리치몬드에 강의하러 갔다가 한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얘기했더니 닥터 부인이 다가와서 수표 책을 꺼내서 제게 사인을 해주면서 목사님 가져가서 꼭 의미 있는 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 그 임종 심리학을 강의하고 있을 때에서 엘리자베스 키블러스 로스의 이론을 따라서 좀 뭔가 이들을 추모하고 마음을 위안할 건 없을까 해서 하늘나라 빨간 우체통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 팽모강 자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거기서 들었던 얘기 하나 있습니다. 한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져들었어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이 녀석이 부모 속였습니다. 수학여행 간다. 선생님 속였습니다. 가사 형편 때문에 못 갑니다. 그리고는 수학여행 경비를 쥐고는 친구들이 세월호 승선한 시간에 게임방으로 튀어 숨어들었습니다. 거기서 밤새 눈이 토끼 눈이 되도록 그냥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걱정 안 끼치려고 알리바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 여행 일과표를 따라 제주도 도착한 시간이 돼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제주도다. 밤새 내 자식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제주도까지 헤엄을 쳐갔나. 기억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는 속썩였던 꼴찌가 학교를 빛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꼴찌에게 보내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포리즘 하나를 참 좋아합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누구나 헤아립니다. 제 손녀도 보니까 얼마 안 돼서 뭐 숫자 다 헤아리고 영어로 다 헤아리고 이러던데, 아이들도 사과 속의 씨앗 다 헤아려요. 그렇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고등수학자도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작은 씨앗 안에 몇 개의 사과가 열릴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다고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속썩였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소망, 희망이 뭘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파자해 볼 수 있습니다. Hold on pain and HOPE Hold on pain and 끝까지 견뎌내. 시련은 끝날 테니까 끝까지 견뎌내. 우리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거절당한 그 여인에게 예수의 말이 또 무참하게 던져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 들리잖아요. 너는 개, 니은, 여, 니은 아니냐.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에 꺾이지 않죠.
절대 물러서지 않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건축학의 길이나라고 불리는 유현준 교수하고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저희의 조그만 건물도 그 친구가 설계를 해 주었고, 근데 그 유현준 교수와 나눈 얘기 가운데 이 교수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남대문은 오래된 나무가 쓰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니라 그 건축물을 만든 생각이 문화재인 것이고, 그 생각을 기념하기 위해서 결과물인 남대문을 문화재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건강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출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돈 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참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게 문화재급의 생각을 주세요. 이 기도 해보셨나요? 문화재급의 생각을 주세요. 인문학이 뭘까요? 인문학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질문입니다. 챗GPT 나와도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챗GPT가 아니라 나거든요. 그러면 질문은 생각의 결정체 아니에요? 챗GPT가 돈 많이 줍니다. 근데요, 챗GPT를 활용하려고 하면 사색하고 고뇌하는 생각을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인문학이 없는 것은 상아탑이 아니에요. 그저 기술 학원입니다. 그래서 고전 읽기를 열심히 시켜야 되는 것이고, 책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사고 체계가 달라집니다. 책 중에 책이 뭘까요? 저는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적어도 미국 그 성서공회에서는요, 3번은 읽어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셨다고 그럽니다. 정말 고귀한 생각에 물들어 보고 싶다면 우리 교직원들도 하나 제안해 보고 싶은 것, 이번 학기에는 성경책 들고 창세기부터 1독, 2독 한번 시작해 보시죠.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생각이 보석처럼 깔려 있는지. 경영의 교과서가 성경이잖아요. 심리학의 교과서 바이블이 결국 성경이잖아요. 이 여인의 이 생각을 주님은 축복합니다. 딸아, 네 생각이 특별하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리미트,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학교 분위기가 어디 가나 좀 딱딱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교수들 앞에 강의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좀 리액션도 필요하죠. 나 자신을 위해서. 곰곰 묵상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어요. 이번 학기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이제 학기를 출발하는 출정식과 같은 이날, 주님,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문화재급의 생각을 주셔서, 저도 예수님이 끝내 포기를 선언하잖아요. 딸아, 네 생각이 특별하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축복스러운 한 학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